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활절날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찬하기 어려워했던 우리 차영택 형제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회개하는 마음을 감사합니다. 열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재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이성구 형제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 두 형제에게 감사의 박수를. 그다음에 박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수고하고 있기에 우리가 또 이런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죠? 다른 교회는 사실은 이 부활절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마치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성찬을 안 하는 교회도 성찬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주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쉼없이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이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보다는 나의 아젠다, 내가 갖고 있는 안건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예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아두람을 가졌던, 또 이런 어리석음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변화된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오간데 없이 그들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었던 그분이 그냥 죽어버리게 된 거죠. 부활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는 거야. 어쩌면 이것이 정말 영적인 부활인지 육적인 부활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거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자포자기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 본래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숨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계속 관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포자기한 제자들, 또 옛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 두려워하며 관망하는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더 이상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그 무기력한 자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과는 달라진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를 만나서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라 결정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삶의 낙심과 낙담과 또 원치 않은 상황들이 도래에 있었을 때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에 부활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 보기 전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프리미팅을 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영의 부활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우리 가운데 또 아픈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아픈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몸이 아프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를. 목소리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부활이 너무 필요하다. 그 아프면서 제가 이 부활절 레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답답해서 내 힘으로 어떤 걸 할 수 없었을 때 그 부활의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죠. 제가 장례식에 가서 그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부활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장례를 하는 것과 부활의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장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그 부활에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부활되어지고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좀 여러분과 함께 훨씬 더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좀 안 좋죠?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바로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뒤돌아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한참 묻고 말하는 중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그들은 가장 친한 벗을 잃은 듯한 침통한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서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셨지요. 그런데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줘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들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았으니 여자들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이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책들로 시작해 예언서를 전부 살피시면서 자신을 언급한 성경 구절을 모두 짚어주셨다. 그들은 자신이 가려던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계속 가시려 하자 그들이 간청했다. 우리와 머물러 함께 저녁을 드십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저녁을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앉으셔서 빵을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띄었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니 11 제자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이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이 주님을 보았다. 이어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는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견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갖는 시간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었다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하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 누군지 몰라. 추측하는 것은 그 7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두 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사실 24장 17절 21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안고 그냥 엠마오로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낙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 그 자체였어.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돼서 부활할 거를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모든 믿음이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24장 21절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두 형제는, 제자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혼란과 슬픔 가운데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어와요.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예수의 부활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식어버렸던 그들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지만 그것은 단지 공허한 소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자신의 이해와 기대에 갇혀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이해와 기대 안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우린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엠마오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그들이 얘기하고 예수님 옆에 섰는데 알지 못해서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을 걷어내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믿음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상황에 압도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아픈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심과 모든 것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둘 때만이 우리는 믿음을 가져가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에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싶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어하고 터치하고 싶어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절망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어. 더 이상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 나약하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처량하게 죽어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실망이었고 좌절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 중심에는 죽음과 실패,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절망 속에서 그냥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 건강이 안 좋아질 때, 또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었을 때, 우리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절망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참 제가 여기서 감동 깊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낙심과 상심과 절망에 빠져서 푸념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터벅터벅 엠마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답답하고 좌절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두 제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먼저 다가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낙담에 있을 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먼저 말도 거시고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35절.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여기 보면 참 저에게 격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너무 낙담되어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눈이 띄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갇혀진 곳에서 해방되어진 거죠. 그들이 바라보고 낙담되었던 것에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서 어떻게 되죠? 그는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 낙심과 두려움에 잡혀서 갔던 길에서 다시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함께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돌변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싸늘하게 죽었던 그들의 믿음의 생명력에 불어넣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두 제자의 식었던 믿음의 생명의 불을 지핀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신앙의 불이 꺼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체념하고 낙담하고 그냥 우리의 개인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관심거리에만 초점을 두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예를 우리 차영택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나서 정말 너무 무거웠다고. 내가 성찬을 해야 하는 건데 부활절인데 그것도 못할 것 같다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보고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어떻게 그분께 전무침을 당한 자인지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했죠?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도 안 하고 싶었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아이들한테 사과도 하고 대화를 했다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이해와 기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 있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께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오는 두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뭐였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어야 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그때 새 힘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때 아무리 우리가 부활절이라 해서 그 달걀을 먹는다고 해서 부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활절이라고 부활절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부활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묵상을 통해 그분이 내 마음을 설득하고 내 영적을 눈을 뜨게 하고 나의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가고자 하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아플 때, 나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낫을 거야. 그게 저희 굉장히 큰 희망이더라고. 목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고 숨도 잘 못 쉬겠고 코까지 막히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 코로나냐는 얘기를 듣고 그 코로나 처방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살길 잘했다. 병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이처럼 내가 아픈데 갈 병원이 없어. 내가 아무리 치료받아도 나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치료도 받을 수 없을 거고 더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제자들 역시도 그들이 가졌던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은 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거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었어. 그래서 따라가고 있을 때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자들도 치유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장면들, 또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분이라고 그들은 확고히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처럼 이스라엘을, 자신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커녕 도리어 로마 군병들에게 나약하게 잡히셔서 반역의 수괴로 힘없이 처형되어지는 그 모습은 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자신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던 소망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한순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졌죠. 이것은 그들에게 사라진 소망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면 다시 한번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김국지 그 개그맨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개그맨인지는 몰랐는데 TV에서 보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90년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 김국준이 들어갔대요. 한 달에 그 당시에 90년대에 1억씩 벌었다고 더 벌 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안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혼도 하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분명히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거라 믿고 자기의 삶에 충실함을 가져갔었을 때 지금 자기는 또다시 비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롤러코스터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는데 롤러코스터를 탈 때 기본적으로 한 게 안전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 안전바가 우리를 지킬 거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처져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또 낙담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걸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낙담되어져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안전바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전바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떨어지고 있었을 때 그냥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이거를 통해 배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전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의 눈의 시선에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라졌던 소망을 다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망의 원천이었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소망이 다시 생긴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린 계속 그 낙담담 기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저 내 상황에 안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쟤는 제일 잘 됐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늘 비교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거고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역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터닝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으로 추락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밑바닥에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산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죠? 단지 말벗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을까요? 아니면 단지 예수님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신 걸까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맞아요. 너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파송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은 사명을 잃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 버려버리죠. 예전의 삶으로 가고 숨어서 관망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급급해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그들이 뜻하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저도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 사명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겨우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급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32절에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건데,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아멘. 그들이 낙심하고 있던, 그리고 엠마로 가는 도중에 그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졌다고.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 뜨거운 짐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됐대요? 뜨거워짐이 다시 그들을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그들은 잃었던 사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던 길을 다시 돌이키려 예루살렘. 우리가 영적으로 못 지내면 예전의 삶으로 가요. 그냥 조용히. 야, 나나 지키자.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할 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진다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 전파 사명에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주를 만난 사람들이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엄청난 초대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복음이 너무나 멀리 뻗어나가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잃고 산다면 우린 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지면서 사명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옆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 장년모들 모였었을 때 우리 차영택 형제 아버님과 함께 성역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한 40분 얘기하고 저희는 한 10분, 15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로 아버님의 대화는 뭐냐면 이 사회,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지금 이 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가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이 교회 아주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 다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하는 걸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어요. 우리가 소망을 되찾고 믿음을 되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무덤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덤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소망도 없고 사명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신앙, 정말 활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또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 제자들의 마음에 신앙의 기초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린 가다 실수하고 낙담되어지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다시 거기서 부활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또한 부활을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부활을 기념하지만 이 오늘 부활절이라는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복음과 믿음이 헛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어요. 마지막 이 구절인데 제가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인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부활은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활의 신앙을 얻는다는 것은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여 밑에 보면 9절에서 그 이하를 읽어보면 무엇을 입으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어요. 저는 의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가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식장에 갈 때 어떻게 가야죠 우리가? 정장을 하고 가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갈 때 파자마 입고 가면 어떻게 되죠? 장례식장에 갔었을 때 우리가 까만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그때 빨간색 막 번쩍이는 거 막 들고 갔었을 때 그것 또한 올바른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간 사람들은 그 입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갔었을 때, 형제자매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통해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